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짧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을 가지고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대로 꼭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한 주에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됐다. 복음이 시작됐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시작된 것을 선포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복음이 나에게 없는 분들은 복음의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요, 복음의 복된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복된 소식이다. 복된 음성이다. 그러면 복음이 시작됐는데 복음이 시작된 게 그러면 다른 말로 복된 음성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마가복음 1장을 여러분에게 제가 좀 반복해서 읽어오시라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고는 예수님이 오신다. 길을 예비를 해라. 길을 준비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을 돌이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라. 복음이 시작됐다.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서 이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요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나는 요한이 제법 유명했거든요. 여러분 제법 유명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도 받고 이러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나는 오시는 이 예수님의 신발끈도 그 매는 신발끈도 건드리는 것이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럴 만도 못하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도 나는 만지지 못할 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의 시작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찾아오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고, 어떤 분들은 오늘 처음 오래간만에 예배당에 오신 분도 계세요. 제가 인사를, 어떤 분은 오늘 여러분 참 말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함께 예배하러 이곳에 오신 분도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요 예비하고 준비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복음이 시작됐으니까 예비하고 준비해라. 오늘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준비하라, 곧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곳에 오늘 저희들이 예배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저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예배하라는 말이, 복음이 시작될 때 준비하고 예배하라는 말이 뭔가 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이 여기에 계심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마음을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열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큼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충분히 좋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제 음성을 듣고요, 설교는, 말씀은, 성경은 그냥 있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시간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음성을 듣고 제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릴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단지 그렇게만 해달라고 부탁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됩니다.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은요, 미국 분이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부부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이웃집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 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으니까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저는 미국을 안 가봤지만 알아요. 미국 한번 가야 되겠어요. 지금 미국은 못 가봤어요. 제일 가고 싶었던 나라인데, 근데 이 집이 떨어져 있어요. 제 딸이 미국 갔다 오더니만 집이 떨어져 있대. 여기 오니까 깝깝하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집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사를 가기 전에 찾아온 거야. 찾아와가지고 이웃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제법 오래 살았는데 서로 인사도 잘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못 볼 것 같다고. 그런데 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푹 처져 있어요. 그래, 왜 그러느냐고, 뭐 직장 따라 이사 가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이제는 남편하고 이혼할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집세도 못 내고 이래서 다 이렇게 집이 처분되고 지금 너무 어렵게 됐다고. 이분이 듣고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들어보니 부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치료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애를 써보고 이랬지만은 벗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그랬어요. 헤어날 빠져나올 길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요, 나 할 거 다 해봤어요. 치료도 해보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분에게 당신이 진짜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세요. 그러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반짝하는 그게 성령님의 터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요, 이 길을 마음만 열면, 요한이 지금 조금 전에 한 말이, 나는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물 가지고, 오늘 우리 물로 세례했잖아요. 물 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자 이 여인이요, 그 소리를 듣고 진짜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겠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을요 한 200번 이상은 듣고 읽고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예수님은 복음을 이렇게 시작하셨구나. 야,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이분이 복음이 시작되니까요, 복음이 시작된 그분 자체가 오셔서 이분이요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았던 말은요 이미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가 이 상징적으로 물을 머리 위에 이렇게 얹습니다. 침례하는 분도 계세요. 침례는 물속에 깊이 빠져요. 그게 또 더 실감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씩 침례를 시키면 좋겠다 싶어요. 딱 보고 말 안 듣고 좀 이런 분은 막 되게 세게 눌러버리고, 좀 잘 한다 싶은 사람은 빨리 끈기 올리고, 이래도 해보고 말이에요. 죽을래 안 죽을래 하면서 막. 원래 이 세례가 그래요. 이런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없어져요. 물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복음이 시작되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데,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없어져요. 그거 보고 성령 세례라 그래요. 세례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물에 잠긴다, 완전히 빠져든다, 젖어든다, 그 말이죠. 그렇게 빠져들어 버리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요. 그런데요,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같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자 이 여인이 그 순간에, 반짝하는 순간에 눈이 떠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님 앞에 한번 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옛날에 이런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고 그분들이 부탁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문둥병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둥병자는요, 우리 어릴 때 참 겁났습니다. 뭐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어릴 때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저 산 밑에 혼자 함부로 다니지 말래요. 문둥병자가 있어가지고 애들 간 빼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께서 나병 환자촌에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저는 청소년, 청년기에 이 나병 환자들의 생활이 어떤지, 나병 환자들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여러분, 이분들은 피부면 피부, 또 뼈면 뼈, 근육이면 근육, 신경이면 신경, 시력, 하여튼 이 병이요, 희한한 병이요. 하여튼 불치병이에요. 이건 치료되지 않는 병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치료될 수 있겠습니다, 이래요. 이거요, 이야기로 듣지 말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동일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예수만 믿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자고 성경을 읽는 거고, 그러자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41절 말씀에 그거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한번 우리 해봅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는데도 무료한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꾸 나태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자꾸 힘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번 이 시간에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는 주님의 음성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반짝하는 순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혼 직전에 있고 집은 다 이제는 세낼 것도 없고 이제는 끝났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점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그럽니다. 반짝하는데, 주님,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고는 이 여인이요, 밝은 얼굴로 일어나서 집을 나갔다고 그래요. 이틀 있다가요, 남편이 찾아왔더랍니다. 당신이 우리 아내에게 어떤 일을 했냐고, 나도 우리 아내처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집이요, 그때부터 집도 안 넘어가고 이혼도 안 하고 얼마나 밝고 아름답게 잘 살았답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감격할 일입니다. 여러분, 아직 복음이 시작되지,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음성,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없는 분들 여기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여러분, 예비하고 준비하고 회개해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님 복음이 시작됐는데 회개해라 이래요. 회개가 뭐냐? 내가 미처 도달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복에 도달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이제 이 회개라는 말은요, 죄라는 말은 빗나갔다, 못 미쳤다, 그런 의미예요. 진짜 복이 있는데, 진짜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영은 우리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영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은 딱 한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도록 만들어진 집이 우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내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삽니다만은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이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다, 오늘 해가 아름답게 뜬다 그래도요, 눈이 감긴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복된 소식으로, 복음이 시작으로 내가 왔다, 이러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분들은요, 너무 간단합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기를 원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한 분들은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주님, 한번 해볼까요? 주님. 주님이라는 것을 진짜 인정하시면 됩니다. 주님이란 말은 주인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을 인도해 주시고 내 생을 복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 주십시오 하는 주님의 고백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세요. 첫째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보혈을 영접하고 모셔드립니다. 셋째는 내가 모셔드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심을 인정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절대 그분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을 자꾸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시작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처음 교회 오신 분도 저를 따라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 안순모 씨는 오늘 처음 오셨는데 안 따라 하시네. 저분이 안 따라 해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따라 하신다. 야,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릴 때 예수 믿다가 이제 왔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오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잘 따라 하셨어요. 저는 저런 분 보면요, 그냥 못 놔둬요. 예배당에만 한 번 왔다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안순모 씨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어릴 때 교회 갔는데 그때요, 우리 안 선생님 안에 하나님이, 나는 모르는데 어릴 때 까불면서 교회 뛰어다니고 예배당에 뛰어다니고 이랬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안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세요.
절대 안 떠난다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어려도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환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요청만 하기만 하면 이걸 보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요청만 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접수합시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알코올 중독자 부부가요 둘 다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나 접수합니다. 알코올 중독 그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거 우리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가서 치료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용재 집사님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있습니다. 저분이 매일 술 잡수는 분인데 내가 저분 보고 그랬습니다. 목사가 늘 매일 술 먹으면 그 교회 다니겠나 내가 물어봤어요. 뭐이지요 그래. 성경에는 목사는 이렇게 살고 성도는 이렇게 살아라는 말이 따로 없다. 동일하다. 그런데 그날요 오늘부터 술 끊자 그랬어요. 집사님 며칠째지요 지금? 한 30일 넘었죠. 지금 계산한다고 지금 답이 안 나오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놀라운 일이 우리 집사님 통해서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김용재.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안에 방 집사님 방방 뜁니다 지금. 목사님 냄새가 안 나서 좋아요 하면서 너무너무 좋대요. 보세요 요새 얼굴이 뽀얗습니다. 갈 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부탁할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게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의로운 곳에만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무서웠어요.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다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마귀는 너희들을 거짓말하게 한단다. 거짓말을 지키고 속이고 인생을 속이고 이렇게 살면 행복해 이렇게 살면 행복해 하고 다른 것을 위하여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분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따라 사는 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세 가지 하셨어요. 주로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우리도요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좀 더 철학적인 사고가 깊어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규칙이나 추상적인 어떤 이런 원칙들을 자꾸 이렇게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들 내가 무슨 원칙을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함께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도 동일하게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동일하게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복음의 시작이 너에게 시작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자꾸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요, 놀라운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포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 믿어라, 이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 믿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 설교 내가 마치면 예수 믿으세요 찬송할 많은 사람들이 찬송할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요 잘 가르쳤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잘 가르쳤어요. 그의 가르침에 놀랬다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면 여러분에게도요 말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는 역사의 가르침이 여러분 입술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해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잘 가르쳤어요. 세 번째는 뭐인가 하면 예수님은 치유하는 역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쭉 볼 건데요, 마가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증거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요 놀라운 치유와 축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오셔서 도우시는데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하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존재가 아무도 없는데 마귀가 그 어떤 시험을 해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승리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귀에게 승리한 자가 됩니다. 눈을 뜨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알면요 마귀가 떱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분별의 은혜도 임하게 됩니다. 저기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게 됩니다. 오성한 목사를 볼 때 오성한 목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면요 그거 이상해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보인다고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이거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내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35절에 보면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셨다가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찾습니다 하니까 그래 알겠다, 다른 데로 가자, 나는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그곳에 가서도 내가 전도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러면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치료하고, 이게요 기도와 전도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의 시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시작됐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과 저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요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데요 귀신이 가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먼저 알아봐요. 벌벌 떨어요 귀신들이.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형편을 아시고 거기 가서 하는 말이 그냥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방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서 수종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손을 잡아 그냥 일으키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묵상하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믿고 그대로, 저는 어떤 때는요, 뭐 사람인지라 너무 약할 때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가지고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 이 시간도 역사하신다, 자꾸 주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아멘. 자꾸 받아들이고 할 때 마음에 정말 그러하다 하는 것이 그려질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만지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병 환자인데요, 나병은 치료되는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요, 나도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데 간단하게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만 하면 되나?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되고, 내가 뭐 좀 더 잘해야 되고, 좀 더 뭐 돌을 닦아야 되고, 도가 터져야 되고, 자꾸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감사하고, 복음이 시작됐음을 감사하고, 그분으로 오늘 말합시다. 오늘 말합시다. 오늘 여기 그 배모 집사님이 여기 와 앉아 계세요. 제가 이름 말하려니까 제가 너무 공적으로 될까봐 이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셔야 될 분이에요.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요 34절에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습니다. 39절에도요,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며 또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치료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치유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사역을 여러분 보세요. 그 사도 마가복음 보세요. 계속 예수님은요, 병자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러면서 사역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믿고 선포하고 말하고 주장하고 그러면서요, 자꾸 예수 소문이 퍼지게 되고, 소문 내지 말라 그래도 억지로 내는 게 아니에요. 소문 내지 말라고 하는데 소문 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의 세계 속에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복음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 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믿는 자들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좀, 제가 설교가 좀 어눌하고 말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지 몰라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 시간 역사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배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간절하게 예배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을 이 종은 더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딸에게 더러운 질병으로 딸을 음습하고 위협하고 딸을 놀래게 한 더러운 병마야 이 딸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암의 근원들, 세포들, 뿌리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되고 폭파될지어다. 부드럽게 될지어다. 부드럽게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딸에게 기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딸이 간증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계기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딸아, 너는 병에서 벗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해야 될 분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가복음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2장을 반복해서 좀 읽어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가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집어넣고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에게서 하나님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크게 있을 것을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좀 저는 기대하고 너무 마음으로 깜짝깜짝 놀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이 복음이 시작된 것을 모르는 채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나는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주님께 말만 하면 됩니다. 말만 하면 되냐고요?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할렐루야,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요 소망이었어. 할렐루야,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오, 배우로 고백하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마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그렇습니다.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예수가 좋다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한번 믿음으로 주님께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인정하고 주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